오늘 우리는 아합이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대로 예후는 한 예언자의 말을 듣고 본인이 왕이 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람과 전쟁으로 부상을 당한 요람, 이스라엘에 머물러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거하던 그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근데 그 내용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상당한 요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람은 사람을 보내 아람과의 그 전쟁이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평안의 소식이냐? 예후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요람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또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갈 때까지 철저하게 그 모든 계획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제 몰래 요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 의심 없이 예후를 만났죠. 예후가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온 것처럼, 아람 군대를 싸워 이긴 것처럼,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처럼 기대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요람이 예후를 만난 곳,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이었다. 여러분, 나봇이 어떤 사람이에요?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요람의 아버지 아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했어요? 탐내서 결국은 부인 이세벨이 나봇을 누명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나봇에게 나봇이 흘린 그 피를 보면서 아방의 모든 심판이 그에게 똑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세벨에게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예후는 평안을 묻는 요람에게 이세벨의 죄를 말하면서 반역을 드러냅니다. 도망가는 요람에게 화살을 쏘고 요람은 죽게 되고, 예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처럼 나봇의 밭에 이 요람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들의 피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요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오늘 결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하여 임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는 요람을 반역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요람과 온 이스라엘은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 싸워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람을 죽일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후는 본인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요람과 온 이스라엘은 아람 왕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람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뜻을 좋게 여기다 아무도 성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예후가 장차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밖으로 새나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보안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행했다. 한 사람도 그 소식을 전달되지 않도록,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 결국은 아합의 집을 심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요람 왕이 죽게 된다는 것이. 장차 요람 왕이 죽게 될 것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 이제 요람 왕이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그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요람이 그곳에 누워 있었고 유다 왕 아하시야가 그를 만나러 내려와 있었습니다. 요람이 누워 있어요. 요람은 지금 부상당했어요. 전쟁하다 부상당했는데 유다 왕 아하시야가 그를 만나러 내려와 있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망대를 지키는 바수병이 서 있다가 예후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군대가 보입니다. 요람이 명령했습니다.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라. 그들을 만나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묻게 해라. 지금 무슨 말이죠? 이 예후의 군대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줄 것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소식이냐? 평안의 소식을 듣기 원했죠. 그러나 그를 향한 소식은 무서운 소식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가서 예후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왕께서 평안의 소식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뒤로 가서 나를 따라라. 바수병이 보고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후가 뭐라 그래 대답했다고요? 네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뒤로 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지금요, 예후한테 질문하러 갔다가 오히려 나를 따라라 이거면 예후의 군대가 돼버린, 예후의 부하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누구의 부하예요? 요람의 부하인데, 요람의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제 누구한테? 예후의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보냈으니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오질 않아요. 아니, 예후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왕은 다른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평안의 소식이냐 물으시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냐? 뒤로 가. 나를, 네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참 무서운 말이죠.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평안하냐 안 평안하냐 그거 물어볼 때가 아니다. 지금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지금 요람 왕을 따를 거면 죽고 안 그러면 뭐예요? 응? 따르라는 거예요.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할 때요, 그 군사 쿠데타가 다 미리 소식이
전날 다 알려진 거예요. 박정희 쿠데타가. 그게 61년이거든요. 다 알려져가지고 박정희는 도망갔어요. 그 영등포 여관으로. 그 부하하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어 있었고, 그 이제 박정희를 따르고서 이제 군사 쿠데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제 사방에서 이제 새벽 3시인가를 기해서 하나씩 방송국도 점령하고, 예? 청와대 뭐 하나씩 이제 점령하려고 다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따로 지도자들, 박정희는 어디 숨어 있었고,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헌병감 차장이 소식을 듣고 위에서 다 체포해와 그래가지고 수사관들을 보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모인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찾아간 거예요. 박정희는 도망가 있고 5.16 하는 날. 그런데 그 쿠데타 세력을 잡으러 간 수사관이, 그 잡으러 간 헌병감 차장이 그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쿠데타 세력에 같이 합세해버렸어. 예? 그러니까 박정희와 일당을 잡으러 간 그 수사관들하고 그 군 지휘관이 잡으러 갔다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같이 한 팀이 돼버렸어. 자, 만약에 그래 나중에 한 팀이 되고 나서 박정희가 무서워서 이제 부하랑 둘이 여관방에 숨어 있다가 안 되겠다. 박정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가자. 그래 가니까요. 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제 같은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해서 새벽 5시에 이제 딱 공표를 하죠. 계엄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박정희를 따르는 쿠데타 세력을 다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잡으러 간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같은 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지금 예후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이 요람이죠. 요람 왕이 사람을 지금 보냈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뭐예요? 예후하고 같은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바수병이 보고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모으는 것이 임시의 손자 예후 같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몰고 있습니다. 와, 지금 2번이나 부하를 보냈는데 돌아오질 않아. 이거 저기랑 비슷하죠? 사울왕이 다윗 잡으러 갈 때도 부하들 보냈는데 걔네들이 안 돌아오고 막 예언을 해. 라마나요스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울왕이 직접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명령했습니다. 내 전차를 준비하라. 전차가 준비되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와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 전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예후와, 여기 밑줄 치세요. 나봇의 땅에서 마주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봇의 땅이냐? 이 나봇의 땅에서 나봇이 죽게 돼. 하나님은 이 나봇의 땅에서 뭐예요? 요람 왕을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람 왕을 심판하려고 나봇의 땅에 뭐하게 한 거예요? 나오게 한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울었습니다. 예후야, 평안의 일이냐?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이 들여온 저 많은 우상들, 마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했느냐?
지금 평안의 일이냐? 이 말은 뭐냐면 예후가 군대를 몰고 다니니까 야, 좀 아람 군대를 싸워 이겼느냐? 그죠? 지금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느냐? 지금 그게 궁금하잖아요. 왕이니까. 지금 전쟁에서 잘하고 있느냐?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을 들여왔는데 어떻게 평안하냐? 23절 시작. 요람이 뒤돌아서서 도망치 아시아에게 소리 질렀어. 아시아여 모반입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예후는 담대하게 요람을 향해서 큰 소리 친 거예요. 지금 너의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숭배를 자처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 온 가족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요람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24절 시작. 그러나 예후는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두 어깨 사이를 쏘았어. 화살은 요람의 가슴을 뚫었고 요람은 전차 안에서 화살을 맞게 돼요.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예후는 이제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버려라고 말합니다. 25절 시작. 예후가 자기의 전차 사령관 빛깔에게 말했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와 내가 함께 전차를 타고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다닐 때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뭐한 거예요? 예언한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다 예언하신 것 너희가 기억해라. 마지막 26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어제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람의 시체를 그 땅에 던져라. 밑줄 치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봇이 피 흘리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피 흘린 것처럼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봤다. 내가 모든 것을 갚아준다. 하나님은 요람의 죽음을 통해 나봇의 죽음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예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심판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담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가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특징이에요. 예후가 두려워했거나 걱정이 있었다면, 무서워했다면 어떻게 나갈 수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예후와 같이 담대히 나가서 싸워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후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후를 향한 모든 계획, 아방의 모든 우상숭배를, 이세벨의 우상숭배를 심판하시는 요람왕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왕이라도 다 죽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